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4장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5장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막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그가 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7인이 이렇게 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첫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을 할 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1절에 보면 오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 말 앞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말입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십시오. 주님, 저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온다고 하셔야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오시라 하셔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아도 이 굉장히 중요한 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 종말의 때를 안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지금이 뭐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시대를 짐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늘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 일정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했고, 주 예수여 주께서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먼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오시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그러니까 가는 것이지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인간 세상의 중심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항상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희다 하면 성결하다, 순결하다, 하나님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리를 이야기하고 또 붉고 검다, 청황색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전쟁과 폭력, 기근, 뭐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길한 거죠. 흰말을 보면 좋은 거고, 붉은색, 검은색, 검은색, 또 뭐 청황색 이런 걸 보면 그냥 이게 두렵다, 무섭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색깔 상징을 통해서 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말에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첫째는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뭔가 빠른 거잖아요. 급작스러운 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빠름을 가진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그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또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전쟁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탄자는 그냥 편안하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급한 마음, 또 뭔가 두려운 마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이렇게 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탄자가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말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종말은 급작스럽고 또 놀랍고 무섭고 전쟁같이 인간이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말탄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다 어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말탄자라고 하면 전쟁의 승리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이유는 어떤 한 곳만을 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다 규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한 권의 내용을 조망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결론이 모호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긴 자가 되고 또 막 무찌르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또 무찌르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하면 반드시 복수하시리라. 여기 성경에도 복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그래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힘듦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젠가 내 이 억울함이 풀려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당연히 복수의 하나님, 보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표징입니까? 평화의 표징입니다. 사랑의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는 평화와 화평과 평강이지 전쟁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는 계시록을 읽으면 통쾌해지더라. 언젠가는 우리가 복수하고 언젠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우리 발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6장을 쭉 읽어보면은 뭐 왕들, 귀족들, 뭐 장군들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 발 아래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래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후로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화평과 평강의 하나님이지 전쟁과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이 표현들,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복수와 또 뭐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를 무슨 뭐 칼을 들고 뭐 어떡 하고 이 극악한 자들을 죽이고 말이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세상에서 저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편안한 어떤 죽음을 맞는단 말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복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억울하기도 하겠죠. 선하고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밖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그에 걸맞는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분노함을 느끼잖아요. 제가 언젠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한나 아렌트가 써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은 가스실, 이 사람은 노동자, 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죠. 펜대를 놀리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펜대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요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아와요. 그 잡아온 연도가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한 15년 후에 가서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 맞단 말이야. 저런 악한은 정말로 저렇게 무수히 많은 생명을 죽였잖아요. 제가 유대인이라도 그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붙들어 와야 되고, 복수를 해야만 돼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유대인이 아닌 저도 좀 통쾌함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맞아. 사람 사는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 줘야 돼.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시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일 나치 친위대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다 이렇게, 생체 실험하고, 유전검사하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도망가서 결국 1979년에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인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단죄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도 한 30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런 인간이 복수를 안 당하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또 가서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근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게 있어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2000년 전에 요한 시절처럼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재산 뺏기고 뭐 이 노년에 뭐 밤모섬으로 귀양 가고 힘들게 노동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보수가 있어야죠. 보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우리가 좀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그런 박해 속에 있었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 아래 죽어갔기 때문에 배교를 안 한다는 그런 그 딱 한 가지 죄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숨어 지내고 재산 뺏기고 또 가까운 친인척 잃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장 직면한 문제가 그 복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보수하고 복수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나는 빠져 있으니까 괜찮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불교에 보면, 물론 이 불교도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만은, 이제 그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아래서 뭐, 아수라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뭐,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살갗이 다 벗겨지는데, 겨울바람 불어오고, 그런 형벌을 받는다. 뭐 불태워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 믿을까,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아적이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옥이 그렇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 생각 속에 기반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참혹한 것,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의 모습으로 그려져서 옛적에는 다 이게 권선징악의 방편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떨어지기 싫으면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업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땅한 이야기죠.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거기에다가 끌어당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자연환경도 재해를 받고 사람도 재난을 받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죽고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어찌 안 두렵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 서두를 말씀드릴 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첫 장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만들어갑니다.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시고 또 동물을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근데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아서 내가 뭔가 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내가 좀 그 신앙생활에 공을 들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복으로 나를 보상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요. 성경 말씀도 철저하게 우리들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결국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 나는 다 관심 없고 나만 잘 되게 해주시라고,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냥 옛적에 그 정한수 떼놓고 빌던 거와 뭐가 다릅니까? 액을 면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세요. 세상에 복받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우리들 마음만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흰 말탄자가 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아, 맞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오셔갖고 정말로 저 악한 사람 다 패퇴시키고 무찔러 주시고 저들을 발 아래 두시고 밟으시고 뭐 목을 비틀어 죽이시고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을 이렇게 뗐습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붉음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서로 죽이도록 하겠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는 마지막 끝길은 무엇이냐?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뭡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 결핍을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채우겠다. 이게 전쟁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에 근사한 이름을 붙여도 결국 전쟁의 출발점은 탐욕입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자기 실현의 정점이죠. 자기 부족의 어떤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은 다 죄라고 말하거든요. 결국 인간이 자기 욕망 따라서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결국 그게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타인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일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전쟁의 출발인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 자,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가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뭐겠습니까?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 뭡니까? 저울을 재는 거잖아요. 재는 겁니다. 뭐 얘는 죽일까 얘는 살릴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견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일 노동자 품삯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세상의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부자들이 쓰는 거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감람류 포도주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성찬,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 감람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결국은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세 번째 말이 나와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어떤 그 뭐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믿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 큰 혼란이 와도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크게 염려할 것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박해받는 시절이잖아요. 정상 상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의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제가 내일 죽을지 모릅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나는 내일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공포나 두려움에 쌓인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국가가 잘 대처를 하고, 또 뭐 우리도 애쓰고 있잖아요. 개인 방역도 하고, 또 백신도 발명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도 뭐 인류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 막연하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게 다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은유적 메타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은 말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곡식이 모자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뭐 물건을 못 사고, 결국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데 아예 그 이름은 무시무시하게 사망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땅에 4분의 1이 나오는, 4분의 1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크게 뭐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번에는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던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잘 믿는 영혼들이 그 밑에 있더라.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 좀 빨리 좀 갚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볼 때 아주 생동감 있죠. 왜냐하면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뭐 14만 4천 또 생각이 나시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기가 있다는 것이지, 이게 꼭 14만 4천하고 연결을 해서 봐라 말이야, 이게 나중에 14만 4천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또 뭐 이런 엉뚱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어떤 수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14만 4천도 제가 그 장에 가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14만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12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거든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상상하는 큰 수입니다. 큰 수. 또 이제 12는 3과 4니까 3과 4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누가 14만 4천이 차기까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크게 웃고 마십시오.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예, 성경에는 해가 총담처럼 검어진다 했잖아요. 이게 염소 검은 털로 짠 옷이랍니다. 예,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예, 얼마나 까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까매진다는 것은 여러분, 해가 창조하고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 둘씩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게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이건 물론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래에 하나님의 종말이 올 때에 해가 깜깜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요한은 이렇게 은유를 합니다. 해가 까매진다고. 네, 그리고 또 나오죠.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게 비단 요한만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때 책들이 다 두루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지금 이런 책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책처럼 접히고 이랬을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다 접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과일나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일들과 질서가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말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각 산과 섬들이 움직인다, 이 말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구약의 기반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 가끔 영화 제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예,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도 다 숨는다? 결국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 흔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건데, 호세아 10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산더러 너희들을 가리워 달라고 할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구약에 기반해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일러주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 결국 무시무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문명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장의 마지막이었어요.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서리요. 하나님의 세계가 오면 아무도 우리가 설 자가 없다. 즉 인간이, 우리가 다 죄라고 하는 게 자기 실현이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진보가 됐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환경도 이미 다 사라지게 되고, 근데 그날은, 그 진노의 큰 날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 예언, 심판의 날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믿는 여러분은 포도주와 감람류가 보호되듯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6번째 인까지 뗐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또 8장에서야 나옵니다. 7장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인, 또 나중에 나팔 부른 자들이 나오는데 또 7나팔을 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먼저 흰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종말의 때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류, 포도나무 보호된대잖아요. 여러분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